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또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다시피 그야말로 전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이상 기후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고통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더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이 덥지만 우리 은흥교회 통독방 회원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약 40-50명 되는 것 같은데,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매일매일 또 4-5장씩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순장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더더구나 이제 그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 속에 감동이 있어서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나중에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무려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3번째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첫 번째 그 남유다를 공격을 했을 때 많은 어떤 그 왕족들과 또 이 유력한 자들이 그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끌려간 그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가 1차로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2차, 두 번째 공격했을 때 그때 끌려간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는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12해, 12년째 되던 해에 결국 세 번째로 그 침략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이 에스겔 선지자가 12년째, 포로 생활한 지 12년째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갈 때 그의 나이가 25살이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25살에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로부터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해, 즉 에스겔 선지자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강림하시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나이 30이 되어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바벨론 땅, 포로로 끌려왔던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1장에서 무려 48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1장부터 48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까지 1장부터 24장까지인데 이 첫 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열거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법에 근거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적 심판인 칼의 재앙, 칼의 심판, 또 이 기근의 어떤 재앙, 전염병의 그 재앙, 이러한 세 가지 그 재앙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것, 또 이웃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 또 기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 자연 이상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이러한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속히 그들의 어떤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징계의 채찍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이 뭐냐면은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칼의 심판, 또 어떤 이 전염병의 심판, 이 기근의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신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군대를 보내셔서 3차 전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왔을 때, 세 번째 왔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횟수로 3년 동안 그 성을 포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25장부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5장부터 33장까지. 그런데 놀랍게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조롱했던 이방 나라들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모압이든 암몬, 또 두로, 시돈, 애굽,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자녀라 할지라도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이러한 심판을 내리셨는데 세상 나라들, 범죄한 이 세상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25장부터 33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4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 끝장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그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 이유가 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34장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목자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목자의 역할은 양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양떼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자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목자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대적의 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그 이스라엘 목자들로 세우기 위하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세상 왕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는 역할을 한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로부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는 것입니다. 적들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인 제도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만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어떤 그 시대 정신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기름 부어서 선지자들을 세우신 것이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당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일입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목자로 세우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먹일 뿐만 아니라 적들로부터 사나운 그 짐승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양떼들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목자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양떼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먹이는 것, 그것이 목자의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34장 3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로 세우셔서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먹이라고 목자를 세웠는데, 정작 이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양을 잡아먹는 그런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양에게 먹을 것을 줘서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이 양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을 잡아먹는 이런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패역한 목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그 길로 간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이 목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4절 5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그 양떼들을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양떼들을 싸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기는 양떼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양떼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이 양떼를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니까 병든 양떼들을 고치고 또 연약한 그 양떼들을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고 그 기르는 양떼들을 다시 찾아오고 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그 양떼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이유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목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면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현상들은 어떤 한 특정한 시대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본연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가 이처럼 연약하여져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 교회는 언제든지 그처럼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결국 목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결국 이스라엘 목자들로 인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목자가 누구라고요? 내 종 다윗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지자 당대에 다윗은 이미 지나간 세대의 인물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이미 역사상 가운데 존재하고 이미 사라졌다가 이 에스겔 당대는 한참 수백 년 후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우뚝 서실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를 보면
우리가 40장부터 46장까지 성전 회복,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35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40장부터 4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한 환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 완전히 함락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제사 제도가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40장부터 46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의미가 뭐겠어요?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환상.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은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성전, 성전의 실체이신 우리 주님의 그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어진다라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이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환상을 통해서 성전의 실체이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 환상이 보여지잖아요. 성전 문지방 아래로 물줄기가 딱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물줄기가 500m 정도 지났더니 이 발목에 이르고, 또 500m 정도 들었더니 무릎에 차고, 또 500m 갔더니 허리에 차고, 그 이후에는 사람이 헤엄쳐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환상이 보여집니까?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강 좌우편에서는 수많은 약초들이 자라고 수많은 과실들이 풍성하게 자라나고 그 물속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번성하고 그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남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47장의 환상이잖아요. 그리고 48장에서 어떤 내용이 보여집니까? 그 물이 이스라엘 전역에 뱅글뱅글 다 도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에스겔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당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이루실 그 일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처럼 웅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진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또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 땅에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다 하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이렇게 절망에 빠지면서 그들이 그렇게 한탄하면서 고백하는 그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2차 이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을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반드시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우리의 노모들이 있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강제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자기의 어떤 친척들이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그런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였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한탄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 뼈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뼈들은 말랐다라고 했을 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뼈들이 어떤 뼈예요? 지금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 속에 봤던 골짜기에 가득한 그 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이하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면 37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데려가셨는데 한 골짜기로 인도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 안에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 동서남북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멸망당한 그 상태를 이처럼 이 뼈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은 심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뼈들이, 그것도 마른 뼈들, 오래된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존재들, 앙상한 그 뼈만 남은 이 상태들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에 힘줄을 두시고 또 살을 입히시고 가죽을 덮이사 생기를 불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이하의 말씀에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되어나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되어나니 예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처럼 많은 그 뼈들이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이 뼈 저 뼈들이 다 맞춰지는 그러한 어떤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이런 그 기적을, 이런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연상하게끔 그렇게 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산 존재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까 사람이 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3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에게 힘줄을 두시고 그 살을 입히시고 가죽을 덮이사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명령을 내리심으로써 죽었던 그 존재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그런 환상을 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환상의 그 상태가, 마른 뼈들의 상태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모든 소망이 끊겨진 상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지위와 그 위치를 다 박탈당한 상태,
심판받아 멸망당한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무덤을 연다는 얘기는 뭡니까? 무덤 속에 그 시체밖에 더 있습니까? 마른 뼈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른 뼈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무덤을 열고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백성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멸망당해서 진멸당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무덤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실상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런 우리,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끔 만드신 거잖아요. 마른 뼈와 같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활 생명, 영생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라는 겁니다. 무덤 속에 갇혀서 영원히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무덤을 여시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백성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다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앞으로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겨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버리신 거야.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힘,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목자들을 세웠지만 그들이 온전히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이끌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그 종국에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뚝 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역사의 끝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지금 현재 너희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모든 소망이 끊겨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현재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라, 그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진정 진리인 것을 너희들이 믿고 행해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 비교하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그 멸망당하고 그래서 자녀들 부모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 땅으로 강제로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야말로 모든 그 소망이 끊겨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결국에는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다시피 온 세상의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 폭염과 또 홍수와 수많은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소망이 끊겨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 받아 마땅할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나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에 관해서 이처럼 반드시 내가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아, 오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처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현재의 그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그 큰 흐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현재를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